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제4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2장입니다.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여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9번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과일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여 열매를 기대하며 한 해를 더 기다린 농부의 마음처럼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죄로 얼룩진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과거의 죄를 끊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장성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도 몸도 병든 죄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완전히 담급니다. 거듭 태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찔림은 저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상함은 저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돈과 권력의 우상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환궁만능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력으로 인한 땀의 결실보다는 한순간의 부를 노리면서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평생의 결정은 19세 대학 입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서울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대도시로 정처 없이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체능 등 모든 분야가 보이는 현상에 너무 치우쳐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건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면으로 시작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과거의 부흥의 옛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발길을 끊는 낙심자들도 다시 용기를 내서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지역의 어두운 영을 소멸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밝은 빛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악한 영, 무당, 우상 숭배 등 더러운 영들이 썩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고 맑은 영이 봉산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영육을 간과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과 혼을 쪼개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 멀고 귀 닫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 또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많은 힘이 소진되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새 힘이 다시 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벗겨지고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본이 된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좋은 결과보다는 그 나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를 믿으면 조금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좋지 않은 그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슬퍼하며 우리의 삶의 슬럼프를, 침묵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며 우린 근심하며 염려를 하면서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 밖인가 생각되기도 하고 이것은 내 뜻이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적인 아픔과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때 순간적인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순간적인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정말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적인 좌절감일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댔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설득하여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거라고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세를 조롱합니다. 아무 군대도 데려오지 않은 너가 무슨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느냐?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환영하고 지지하고 정말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를 지지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의 협상을 실패한 나머지 이들의 삶에 더 큰 가중한 노역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이제는 모세를 아론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그 실망스럽고 좌절의 연속 속에서 너 신경 쓰지 말라고 다시 한번 너를 세우겠다라고 너가 말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바로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중한 노역이 중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해서 왜 우리에게 더 심한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왜 우리가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만들었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바로를 찾아가 말하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찾아가서, 왜 그런 말, 되지도 않은 말을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느냐라고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5장 22절 끝부분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바로를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왜 이런 슬픔, 아픔을 당하게 하시냐고, 왜 이런 면전에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와서 바로를 만나고 말을 전했기에 그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것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예상했다 그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을 당한 것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과 다른 나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 하나님이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힘이 있는 분이야. 나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신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억울한 점, 모세의 아픈 점, 모세의 조롱당한 거, 모세가 좌절한 거 다 아셨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설명을, 그 상황을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아니하십니까? 저만 멋지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실망하는 자에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탄식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며 나 태양신과 다른 분이야.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타났던 이 세상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해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한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나를 바라보라고, 창조한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내가 너를 그곳에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 여호와 나만 바라보면 된다고, 전능한 나만 바라보면 된다고, 내 말만 믿으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란 것, 나는 이 세계 창조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과 큰 욕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스러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망스러울 때, 또한 아픔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그 억울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좌절감을 뛰어넘을 수 있고, 실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 행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기억한다고.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기억한다고.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룰 것이라고,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아픔의 소리 내가 다 아는데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태양신과 다르게, 황소신과 다르게 나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너가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노동에서 빼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 억누른 그 자리에서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편팔로, 내가
능력을 행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의 소리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의 찬양의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정말 끙끙 앓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약속하기를 그 아픔의 자리에서 너희를 구속해 나겠다고, 속량해 주겠다라고, 건전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억눌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능력의 손을 펴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자유의 몸이 하겠다라고, 그 눌린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실망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억울하다고 해서 너 그냥 넘어져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할 것을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내가 다 듣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근심과 염려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바꿔주시고 빼내주십니다. 우리를 억누른 자리에서, 노역하는 자리에서, 무거운 짐이 있는 자리에서 가벼운 짐의 자리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앓는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힘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소리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너희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하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마음의 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가혹한 노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바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행하실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두 가지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소망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역이 중하게 되자, 마음이 상처를 바라보게 되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다시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노동을 시키는 바로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둠의 그림자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상함을 바라보지 말라. 너희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중한 노력, 너희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 너희들을 슬프게 하는 일,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이니까 그 행할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정적인 현실 모습 속에서 그것에 집착하여서 한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눈앞에 충실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는 소리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마음의 상처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쓰러지지 않고, 아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여다가 모세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원망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심한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나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상함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가혹한 노역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실과 좌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아낌없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며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놀라운 가정과 놀라운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수고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권순호 권사님께서 아드님 최창우 군 결혼 감사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드님의 새로운 그 이루어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방 일정은 우리 예배 부장님이신 우리 한광호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조금 늦게 되더라도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부서장 및 회장단 회의가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여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또한 각 성교 회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회의니까 너무 장황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만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더 명확하게 갖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또한 속장 인도자 모임을 가지러 갑니다. 5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또한 본당에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또한 갖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이제 벌써 4월이 마지막 주이고 5월이 되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될 텐데 우리가 속회를 조금 더 정비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장님들과 인도자분과 함께 만나서 좀 이야기하면서 속회를 어떻게 하면 또한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활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에서 특별 찬양 희망자 모집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 또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권사님께 우리 신청해 주셔서 비어있는 곳에 또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교사분들이 2부 예배 때 특별 찬양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연회가 27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10시부터 우리 삼천교회에서 화요일은 삼천교회에서 수요일은 횡성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광역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거점 교회에 모여서 줌으로 이제 동부연회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네 분과 저와 또한 우리 경희숙 권사님이 여성교회 지방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보기도 제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아픈 소리를 다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지키시며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